오늘 아침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세 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에 묵상하실 말씀은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가 논산 훈련소 연무대 예배당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많이 동행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많이 가시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가셔서 오늘 정확히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코로나 때는 그게 다 막혀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아마 오늘 한 2천여 명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 들어온 병사들이 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훈련소에 들어오면 좀 군대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낯선 환경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간 연약해지면 고기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 틈으로 은혜가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병사들이 은혜를 받도록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의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제대하고 나와서 또 돌아 방황하더라도 택한 백성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중 세례식이 이게 소중한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병사가 세례를 받고 제대를 해가지고는 아마 세상에서 좀 험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었구나.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왔으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예배에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학습 제도가 있었을 때인데 학습 세례를 시행합니다. 광고를 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번에 세례 좀 받았으면 합니다. 세례 안 받았냐? 했더니 훈련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안 준다. 그러니까 왜 안 줍니까? 그때는 건성으로 받았고 이번엔 진짜로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세례를 성령 안에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교회로 찾아오게 된 끈이 뭐냐 하면 그 세례 받은 거였어요. 그 세례 받은 거가 주님 품으로 인도한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방황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 나가서 외쳤다고 그러죠.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인을 치는 것과 같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부에서 주관해서 갔다 오는데 그냥 연중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끝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늘 이거 하다 보면은 신년 벽두에는 성경을 잘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분도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어서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7장은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12 제자가 다 올라간 것은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사람의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예수님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셨죠. 흔히 설명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분이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일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평생 상상도 못할 황홀한 모습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 사람은 산 위에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지금 산 아래에 있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본 사람은 우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못 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말해주고 싶은 아주 강한 충동을 느끼는 거죠. 충동. 우리도 살다 보면 좀 특이한 체험을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아주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다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요 교보문고에 우리 딸들이 갔었는데 교보문고에서 어떤 정치인을 봤대요. 그 정치인이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우리 애들은 교보문고 갔다가 그 정치인 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어땠는데 매일 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정치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악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먼 발치에서 본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근데 그게 굉장하다고 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남이 못 본 걸 본 사람은 말해주고 싶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산 아래 내려가면 그 9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그냥 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쉿 이렇게 하신 거죠.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방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아마 정치하는 분들은 교회 목사가 좀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같이 바닥이 작은 데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도는 또 조그만 섬인데 거기가 그래도 국회의원 1명 뽑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도에 출마하는 분들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종종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에 소개 같은 것도 안 하는데도 하여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표 좀 될라나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참 재밌어요. 이제 제가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그 영도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할지 그런 게 어떻게 발의가 돼 갖고 논의가 돼서 여러 해 후에 재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건의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우리 영도를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구청장님과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구청장님이 재정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도 좀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건의서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다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또 영도구도 그만큼 또 돈을 같이 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몇 년씩 걸리죠.
그렇게 이제 밥상을 막 차리는 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오시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뭐 먹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밥을 안 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분이 내가 좀 힘이 돼주겠다. 참 고맙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가서 또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 국회의원이 힘써 주신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관계 부처에 보태주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도 주민들이 원하는 뭐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런 게 생겼네. 이게 기뻐하면 되는데 그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정치하고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현수막. 그래서 구민 여러분, 뭐 영도의 수건 사업을 뭐 100억 뭐 200억 해서 이번에 실현했습니다. 구청장 홍길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니 다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들여서 했는데 우리 얘기는 없고 구청장님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골목 돌아서 차 돌리면은 그 다음에 더 큰 현수막에 국회의원께서 여러분 이번에 중앙에서 재정을 내가 얼마 따왔습니다. 국회의원 홍길동 뭐 이렇게 또 써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했다고. 저도 참 겁나는 게 그겁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늙어가지고 다 80, 90 넘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목회할 때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하고 늙을까봐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 영광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건 아니에요.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고 거기 딱 뭐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그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사방에 다니면서 말해라. 오히려 더 열심히 말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말하고 그 빛나는 업적을 말하고 뭔가를 자랑하려면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먼저 죽고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해야지. 여러분 뭔가를 자랑하려면 그 전에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먼저 겪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뭐 말을 하든지 그래야지. 고난은 요만큼도 안 겪고 수고도 요만큼도 안 한 사람이 좀 안 된 말로 광부터 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아주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특별 CEO를 한 사람 모셔다가 이제 앉혀놓는 거죠. 이분이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라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회사에 아주 명성이 자자한 경영인이 한 분 오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날부터 그분이 와서 사원들 앞에서 내가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승용차를 바꿔서 CEO가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광부터 내면 그런 거 되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고난부터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월급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 작업복을 입고 공장 기계 사이를 누비면서 고생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회사에서 잠도 자면서 같이 고통받고 머리를 싸매면서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가서 박수 받아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박수하라고 안 해도 다 그분을 존중할 거고 박수하겠죠. 오늘 고난 없는 영광을 떠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지금은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고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든지 그가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새벽부터 밤까지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박수 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우러나서 박수를 쳐줄 때 그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떠버리고 자랑하는 말은 이제는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고난의 삶을 먼저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그걸 평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광부터 추구하는 건 순서가 틀렸어요. 부활이 먼저고 십자가가 나중인 게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고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섬기고 할 때 그거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그냥 입은 다물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그저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영락교회 전교인 만남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이요 9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그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날이며 토요일 새벽 성도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떠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많게 하시되 다 입은 다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일 때 연로하신 이도 불편했던 분도 새 힘을 얻어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타락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동안 소원하여졌던 모든 이들이 예배당에 배단위 광장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진중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 운행이 되게 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연무대 교회 병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영을 열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